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기억하시며 또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 오늘도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 용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수요일 또 온라인 예배로 저녁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되, 정말 그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측량하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환우들 가운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또 수험생들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갚아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말씀과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4면에 있는 스가랴 2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 같이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스가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안에 여호와가 나를 기억하신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오늘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 마지막 두 번째 환상 중에 네 뿔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장장이 있었습니다. 네 뿔은요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동서남북이잖아요. 네 뿔이. 근데 뿔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공격을 당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대장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뿔처럼 영적으로 공격을 받든 아니면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내 스스로가 어떤 시험에 들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거죠. 측량하는 것. 이 측량하는 건 없던 것을 다시 건축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건데 그게 허물어져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측량하는 거죠. 측량하는 것. 여기에서 보면 측량할 때는 무언가 건축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환상을 보여주겠습니까?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 제일 화려했거든요.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규모로 보건 넓이와 길이로 보건 우리가 솔로몬 성전처럼 초라한 성전을 참 짓는구나 비교해 보면 늘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는 늘 크기 앞에서, 늘 많은 거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비교의식도 갖기도 하고 늘 초라한 모습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야, 너희들이 지금 지으려는 그 성전의 길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들을 잰다는 것은 하나님은 규모로 일하지 않음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결국은 이 초라해 보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동행할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인생의 크기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크기만 작으면, 규모만 작으면 자꾸 주눅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정신심리학 말할 때 늘 상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늘 상처가 있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머물면 안 되죠. 상처가, 아픔이, 트라우마가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거기서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상처가, 오히려 아픔이, 오히려 고통이, 오히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를 성장하게 한다.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이지.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이 복음을 알지만 들었지만 이 심리학에 너무 물들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상처 때문에 그래, 내가 아픔 때문에 그래, 내가 고통 때문에 그래, 이게 당연하듯 서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상처,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만약 십자가로 끝났다면 상처로 끝난 거죠.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그리고 다 못 박히고 다 상처, 허리에 창으로 찔리고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상처로 끝난 거예요. 기독교가 상처의 기독교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고 십자가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놀라운 도구였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믿는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 다 알겠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느끼잖아요. 내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 순간이 갑자기 어느 사람과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뒤로 움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은 나는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아픔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 상처와 이 아픔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치유받은 백성이죠. 치료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그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가 나를 머뭇거리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뛰어넘는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읽고 가다 보니 장애물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고난 당할 때 어때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말씀 더, 기도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래서 이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계산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나는 자꾸 계산하려고 그래요. 내 상처를 계산하고 내 한계를 계산하고 내가 딱 여기까지만 해야지 계산하잖아요. 그래야 내일 이렇게 살 수 있고 모레 이렇게 살 수 있어. 필요합니다. 그런 계산도 필요하지만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할 때 한계를 돌파하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계산해서 기도하면 내 측량하는 딱 넓이와 길이만큼만 계산해요. 하나님, 이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측량할 수 없는,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작다라고 생각하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거든. 그 솔로몬의 영광이 있던 성전 안에 그들이 성전만 섬기니 내가 그 성전에 없었던 것처럼, 그 초라한 성전이지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십자가가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하지만 그 초라한 것에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비밀을 감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주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더욱 초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앞에 걸어갈 때 내가 더 초라할 수 있어요. 작아질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더라도, 나중에 혹시 커지더라도 절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이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측량하는 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측량은 끝도 없어. 영원하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걸어가면, 믿음 안에 걸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보십시오. 늘 크기만을 가지고, 규모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뭘 지으려고 한대요? 4절에 보니까 성곽 없는 성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 좀 있으면, 뭔가 좀 가지면 그때부터 성곽을 지으려고 그래요. 왜? 그거 보호하려고, 그거 지키려고 막 성곽을 지어요. 막 내 스스로가 막 방어막을 쳐요. 내 스스로가 막 어떻게 막 조심하려고 하고, 이제 두려워요. 근심과 염려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지키지?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이 주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구원이 정말 궁금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 청년이. 결국 그 청년은 뭐예요? 구원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돈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님 떠나요. 왜? 돈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했으니까. 돈을 지켜준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성곽 없는 성,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자꾸 나는 성곽을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뭔가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뭔가 자꾸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뭔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 밖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교회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형통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교회 안에 주어진 사명, 책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측량하는 넓이와 길이가 더원 사랑의 교회만일까요? 아니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길이와 넓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아 흩어지는 거죠. 다락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아 가정으로, 직장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자꾸 은혜 받았다고 하니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면 내 성곽을 딱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하는. 그럼 뭐야? 절로 가지, 그럼 산으로 가지. 뭐하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겠어요? 아니죠.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곽을 허물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귀한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예요? 자유예요. 정말 자유예요. 자유하니까 방종하던가요? 아니요. 자유하니까 상처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하니까 크게 매이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이스라엘이 되면요, 주변에 강대국들 있잖아요. 아수르, 애굽, 어떡하냐고요.
강대국. 성곽이라도 세워야 그 강대국을 지키는데 가축이 많아지니까 지키려고 성곽을 세워야 되는데 주님은 성곽 세우지 말래요. 세우지 말래요. 뭐 대책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 대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곽 없다고 너희들 불안하지, 근심하지,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마. 말씀이 불이 되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너나 성 세우지 마라. 우리는 세울 거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비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렸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버렸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뭐예요? 너희들은 성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지. 나는 그 성이 없어도 불안하지만 언제나 그 성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야. 불로 지키시는 하나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뭐 다 포위돼 가지고 우리 이제 죽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는 포위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불병과 불말, 나를 지키시는 그 천사가 지키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보지 않습니까? 저는 초대교회의 모든 순교자들이 이 은혜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순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의 것만 넓이와 길이를 잰다면 절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했을 거예요.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부인했는데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였어요? 불말과 불병거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처럼 그런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순교의 자리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버렸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가치관을 내가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왜냐하면 상식을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막 극좌로 가고 극우로 가고 그들이 지키는 가치관이 뭐냐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꾸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건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성곽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벽이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거죠. 믿음 안에. 그러면서 6절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젠 너는 피할지어다. 여러분 다 바벨론 성에서 돌아온 거 아니었어요. 다 돌아온 거 아니었어요. 거기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너무 좋거든요. 도시가 화려하고 누릴 게 많고 할 게 많고 내가 취업도 잘 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바벨론 성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오라 말해도 돌아오지 않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돌아온 숫자는 겨우 5만이었어요. 남은 숫자는 몇십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 너희 그 안에 있는 너희들아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피할지어다. 그 성이 너희를 지켜줄 줄 알지. 그 도시가 너희들을 보호할 줄 알지. 너희들은 빨리 피해라. 안 그러면 도시와 함께 망한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잘 알지요.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그 안에서 흥청망청했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멸망하는 성을 알고 롯과 함께 그 가족들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롯과 그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 도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지만 도시 안에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이 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곳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판받을 곳을 아니까 우리는 피해야 됩니까? 아니요. 왜 우리를 남겨두셨겠습니까? 심판받을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VIP 작정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뭐 숫자 늘려서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건물 짓고 이걸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있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최병호 우리 그때 교감님 금요일날 오셔서 영상 보여준 거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영상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 보면서 야, 지옥이 저렇게 뜨겁구나, 지옥이 저렇게 멸망할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도 믿지 않는 아빠 어떡하지? 지금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 어떡하지? 우리 고모들 어떡하지?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님 믿도록 기도했거든요. 그게 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의 기도였거든요. 나만 천국 가면 뭐하냐, 우리 친한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언제부턴가 이런 마음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 영상을 보면서 문득 지나가는 은혜가 그건 거예요. 너무 잊어버렸구나. 목사로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나는 안전한 배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는 안전한 배다고 생각해서 내가 안주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바벨론 성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걸어가는 그들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믿음, 지금 당장 취업의 길이 열리고 지금 당장 결혼하고 지금 당장 뭔가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감사지요, 은혜지요, 그걸 잊지 말아야지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되지요. 하지만 그 은혜가 없어 초라해 보이는 나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넓이와 길이를 재시며 결코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결코 안전하고 내 성을 이 땅 가운데 쌓으려고 하지 않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결국은 역전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들,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 뭉개고 있지 말고, 뭔가 안주한다고 그 안에서 있지 말고, 자꾸 익숙한 것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새로운 일이 얼마든지 있다면 아멘하고 충성하며 안주하는 자리를 뛰쳐갈 수 있는,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 이제는 안주하고 너무 편하고 이제는 고생했으니 좀 누리고. 아니요, 은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주하면, 너가 너무 안주할수록 하나님의 내게 이 나이에 지금 이 위치에 이 자리에서 맡기신 게 뭘까를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나이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있을 줄을 알려줄 거예요. 그 자리에 가라, 그 자리에 가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성을 쌓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래요. 주님만 의지하래요. 주님이 측량 못할 길이와 넓이로 우리를 축복하신대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명은 영원입니다. 저 천국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몸을 들이며 마음을 들이며 달려가는 더원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용사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기도 용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할 때 하나님 축복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물을 공급받아 말씀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말씀을 공급받아 그 자리가 축복된 자리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알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내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자리를 뛰쳐나와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달라고, 이 은혜가 담임 목사에게, 이 은혜가 교역자와 모든 순장님과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모이는 다락방마다 우리 하나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역하며 우리가 기도의 지경, 말씀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적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VIP 작정하는 일 모든 성도가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초대하게 하시고 이번에 초대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 용사들이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 용사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벽이 없고 성곽이 없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결코 초라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믿사오니 그분 안에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가 하나님 내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용사들을 축복해 달라고 주일날 중보기도팀을 축복하시고 각 부서마다 예배 전에 섬기기 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기도 용사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더 많은 기도 용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모이는 말씀도 그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 나눔할 때 하나님 그 나눔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나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도 그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나눔과 교제와 식사 모임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